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아멘. 여러분 혹시 일본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일본 도쿄에 가보시면 요요기 신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썩 기분 좋은 사진은 아니에요. 저 사진은 저 곳은요 일본의 매우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전투의 신이라고 해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야하 타노카미.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사를 이렇게 세워놓고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저 신사 앞에 가서 복을 빈다고 합니다. 저도 저기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을 빌기 위해서 저곳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광지로 일본을 여행하다가 저곳에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 신사 앞에 그 신들에게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거 다 비슷비슷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와서 박수를 2번 칩니다. 그리고 예물을 던지고 박수를 2번 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러고 지나갔는데 또 한 사람이 또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박수를 치냐? 다른 모든 모습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만 박수를 치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 갔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진지하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혹시 신이 주무시거든 깨어나라고. 혹시 신이 마실을 갔거든 빨리 와서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박수를 2번 치고 자기의 소원을 아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겉으로 비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은 박수를 쳐서 깨워야 일어나고 왔다고 알려야 겨우 와서 예물을 받는 그런 신이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하고 크게 나오던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곧 이제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할 그 책 내용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맨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사진 좀 보여주시죠.
거기에 이게 둥근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상징하여서 이렇게 둥근 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평생에 사랑과 친절과 자비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도 이 네 번째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저 화살표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화살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거니?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교재를 가지고 여러 날, 여러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 화살표를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진전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전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멈추어 있거나 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염려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마음 한 부분에는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연약한 성도들은 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당한 이 형편을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일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진전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관습을 보면은 2명의 군사들을 세우고 그 군사와 쇠사슬로 연결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배려도 없었습니다. 어떤 편의시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우 거친 사람들입니다. 무지막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모욕을 주고 핍박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고 당연히 그렇게 했었겠죠. 근데 그런 자들과 하루 이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어디를 보아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덜거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원망하며 불평의 내용들을 굳이 그 편지에 썼겠습니까? 안 썼겠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속이고 아마 그런 내용만 써서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들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 자신과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갇혀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도 위로와 오직 소망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투덜거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집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투자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의 못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의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만난 이 모든 부분들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뜻이 계실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노마에 있습니다. 바울이 노마에 있는 이 사건은요, 정말 가슴 떨리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인 거니?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노마에 가서도 전해야 될 텐데, 내가 노마에 가서도 전해야 될 텐데, 내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에 이 노마를 세상 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노마까지 가서 증거가 되면은 생명의 복음이 온 세계로 다 증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끝이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모한 대로 노마에 와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요? 참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거친 사람들과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폭언과 많은 모욕과 많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마음을 돌이킨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어떤 외침으로 부르짖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베푸신 은혜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강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정말 입 좀 닫고 귀를 닫고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아가죠. 목회자인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묵묵히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침묵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태어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꽉 소리 지르며 나 죽겠다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냐고 혹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긴 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건 불가피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가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그 사랑에 어긋나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음의 진전이 나를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소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승리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감옥에서 나오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로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를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정말 이상적이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움과 힘듦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간구를 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준비하셨을 것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거룩한 부담감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이고 악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이 공동회가 잘 마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의미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던지는 한 표가 이런 부분들을 약속한 한 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약속이 담긴 그런 마음이 심겨져 있는 그런 한 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자신이 지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이 진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길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결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태연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13절 말씀입니다. 1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인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인들과 바울과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거친 사람들이,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야,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태연하게, 분명히 저는 확신하는데 시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모습은요,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6절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이 투옥이 되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크게 낙심한 것처럼 로마에 있는 형제들도 크게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고 또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격려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게 되고 바울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도 힘을 써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고 용기를 내어서 전도하는 일들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이 또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학자들에 따라서 유대주의자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바울의 제자 중에서 바울과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왜요? 바울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기득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우리가 힘을 내어서 막 복음을 증거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한 명도 고개를 끄덕끄덕하신 분이 없는 걸로 봐서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 나쁜 의도를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바꾸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정말 기쁘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신 없는 부분입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동역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이 내용은 설교 원고를 써서 우리 민영이 형제한테 주지 않아서 통역으로는 해석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딸이 하나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이 있는데 아주 어릴 때 제가 제 딸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거든요. 담임 목사님 저에게 참 잘해 주셨습니다만 늘 어려웠어요. 아마 부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제가 제 딸에게 뭐라고 질문했는 거니?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했지 후회가 됩니다만, 다은아, 제 딸 이름이 다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목사님이 누구냐? 이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는 무엇을 염두에 뒀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내가 담임 목사님을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제 딸도 담임 목사님을 어려워할 것이다. 답은 담임 목사님이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아니 아빠가 왜? 담임 목사님 안 무섭니? 담임 목사님은 자기한테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았대요. 아니, 담임 목사님 왜 어린 제 딸에게 화를 내시겠어요? 근데 아빠는 허구한 날 화를 내서 아빠가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목사 노릇을 잘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목사이면서도 아빠의 역할을 잘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못난 모습을 여러분들은 소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또 동역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감격하고 감동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알아요.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색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입가에 떠나지 않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심게 하소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여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모든 삶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내가 통로가 되어서 진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요, 워싱턴 제일장로교회에 불러주셔서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진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섬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는 삶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진정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이웃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모든 생애를 다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